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헤롯 대왕입니다.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이게 헤롯 가문의 이 왕가의 시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나중에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구별이 없어서 다 헤롯으로 나와 있죠. 헤롯은 굉장히 그 꽃미남이었던 모양입니다. 로마로 유학을 가가지고 로마의 귀부인들한테 그렇게 이쁨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그 천재적인 그런 지능도 가지고 있어서 요즘식으로 하면 우리 박사학위 같은 것들이 6개나 분야별로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이 사람은 원래 야곱의 쌍둥이 형, 혹시 이름 아시나요? 에서의 후예들 족속을 에돔 족속이라고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두메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이두메인이에요. 에돔 족속이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족속하고 반개, 그러니까 야곱 그 밑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거니까 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자손.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로마에 가서 유학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부인들로부터 굉장히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래서 총애를 받다가 이 로마에서 유대 땅의 왕으로 책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의 왕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당시에 통치 형태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죠?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에요. 빌라도 총독이 있다는 이야기는 로마가 다스리던 그 지중해 여러 나라들 중에 로마가 직접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우리가 일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이 총독으로 와 있었던 거와 같은 거죠. 그런데 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준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조금 배려한다고 한 건데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라고요? 에돔 족속, 이두메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제2성전이라고 하는 수룹바벨 성전이었는데 그게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재건을 합니다. 40년 가까이 그걸 막 증축을 하는 거예요. 보강해서. 이 헤롯은요, 건축에 탁월했습니다. 로마에서 유학을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로마 갔다 온 우리 친구가 있는데 로마의 그런 이 건축술을 그대로 가져다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신도시를 만들어서 로마의 경기장, 로마의 그런 것들을 다 도시를 가이사라, 그래서 케사르, 시저라는 이름으로 로마에 아부하는 거죠. 그 도시 이름을 그렇게 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로마에도 아부하랴, 유대인에게도 잘 보이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도 짓고, 이게 다 헤롯의 작품이었는데 건축만 잘한 게 아니라 사람 죽이는 것도 잘했어요.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비까지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여요. 왜냐하면 무엇이 두려워서? 자기 왕권이 두려우니까. 조금이나 세력을 형성하는 것 같으면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에게 어떤 사람들이 순례자가 온 거예요.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동방박사는 이때 동방은 어디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올 때는 별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탄절 때 그 육각형 꼭지점이 6개인 별 있죠. 그게 유대인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 번에 그리면 꼭지점이 5개가 나와요. 그 별이 아니라 삼각형 2개 붙여놓은 보안관 배지 같은 거. 그게 데이비드 스타, 다윗의 별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의 별이라고도 하는 그 별입니다. 별을 보고 왔습니다. 어디에서부터? 페르시아에서부터 약 2,500km 이상을 온 거예요.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순례자인 것 같습니다. 순례자.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출발을 했는데 별이 계속 이렇게 인도한 게 아니라 처음에 그 별을 보고 출발은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로 여행을 하는 거냐면 그 유대인의 별,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면 유대 땅에서 나시겠지. 유대 땅, 그것도 왕이니까 왕성, 왕도, 수도 예루살렘에서 나셨겠지 하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여행, 순례의 출발점은 뭐였어요? 뭘 보고? 별을 보고. 근데 그 다음부터 길은 뭐로 와요? 예루살렘에 어떻게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에, 자기 이성적 판단에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 땅에서 나겠지. 왕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가지 하고 그렇게 온 거예요. 온 다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누구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지금 3단계예요. 출발은 뭐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무엇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 낯선 사람들,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하도 어렸을 때부터 찬송가에도 동방박사 3사람이, 이 3사람이라고 하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3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사람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선물이 3개니까 3사람. 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게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짐작으로 3사람 하지만 3사람인지는 알 수 없고, 이 사람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런 보배합을 자기가 짊어지고 왔을까요? 아니면 하인들 시켰을까요? 예. 지금 대략 몇 킬로 정도 왔다고요? 2,500km를 걸어서 온 그 사이에 곳곳에 식당 있고 곳곳에 여관 호텔 있고 곳곳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며칠을 가도록 마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먹을 걸 어떻게 해요? 싸들고 와요. 그 먹을 거를 조리를 다 해가면서 먹어가면서 잠 자가면서 길거리에서 노숙도 하고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며칠이 걸렸을는지 모릅니다. 몇 달이 걸렸을지 몰라요. 그야말로 진짜 순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떨렁 3사람이 이 여행길을 오면 여행이 굉장히 위험하고 식량도 가져오기 힘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위직 높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행길에는 많은 수행원들이 큰 때를 이루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요.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것 자체가 구경거리 일이었을 것입니다. 낯선 페르시아 복장을 하고 왔을 겁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베들레헴은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거기는 가자 지구처럼 이렇게 봉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탑이 성벽처럼 이게 벽이 있고 도시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려면 검문도 받아야 되고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그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지었던 것은 불타고 없어졌다가 6세기경에 다시 지었는데, 그 비잔틴 제국 시절에요. 다시 지었는데 7세기에는 회교도들이, 이슬람 세력이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회교도들이 와가지고 그 팔레스틴 유대 땅에 있던 교회들 다 불태우고 허물어뜨리고 하는데, 베들레헴에서 와서 딱 보니까 벽화에 그림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동방박사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걸 보고 베들레헴 기념교회만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들어갈 때 말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 타고 막 짓밟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들어가는 출입문을 작게 만들어 버렸어요. 말 타고 못 들어가게. 심지어 사람이 어른이 서서 들어갈 수 없고 다 숙여야만 들어가는 작은 문.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다 허리를 숙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문이 있는 베들레헴에, 우리나라에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지명이 있는 도시가 있어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떡집입니다. 떡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명. 떡 병자에 가게 점자를 쓰는 병점이 떡집입니다. 바로 우리 조금 내려가면 병점이 있죠. 그래서 병점의 축제가 뭐냐면 떡자리 축제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잘 되진 않지만 지금도 막 그 도시 축제로 하고 있죠. 병점 떡. 베들레헴이 되고 있는 예,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디 와서 찾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찾고 있는 거죠. 출발은 별을 보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판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할 정도가 아니라 막 소동이 일어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니 해가지고 막,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의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바쁜 절기였습니다. 추리 만든다고 올라이트 한다고 정말 소동스러운. 근데 요즘은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차분해진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소동했어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였냐면 헤로드 왕입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글 쓰는 사람인데, 글 쓰는 사람은 그 당시, 지금은 다 글 쓰죠. 근데 옛날에는 글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원래는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율법의 교사, The Teacher of Law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법사라고도 번역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중에 으뜸이죠.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서기관은 바리새파, 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 사람들이 전문가죠. 유대교의 전문가를 헤롯이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4절에 보면 헤롯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아니, 동방박사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을 물어봤는데 헤롯은 뭘 물어봤다고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듣고 뭐로 지금 이해를 했어요? 그리스도로 이해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글이에요. 한글. 영어는 크라이스트. 한자. 중국식 한자로 바꾸면 중국 한자. 기독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차하면 기독인 됩니다. 기독교의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티, 기독교가 그게 기독이에요. 기독.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미사야라고 하는 메시아.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티처, 선생님, 스승님 다 똑같은 말인 것처럼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이 헤롯은 뭐로 이해를 했다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로 이해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단지 정권,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헤롯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대장과 서기관들은 대번에 알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설교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시작되는데 오늘 6절에 그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과 4절을 축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옆에다 미가서를 펼쳐놓고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인용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를 그렇게 인용을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런데 이 다스릴 자는 다윗 왕과 같은 이 전쟁, 전투 그런 왕이 아니라 목자예요. 이스라엘의 목자.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딱 알았죠. 그러면서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정말 간교한 사람입니다. 교활하죠. 자세히 묻습니다. 가만히 물어요. 왜? 속여 먹으려니까. 이 박사들을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가서 자세히 보고 찾거든 내게 좀 알려다오 라고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돼요. 베들레헴까지 와서 보니까 그때 그 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기 위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별이 머무른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배는 누구에게 해요? 아기께만 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함께 있지만 경배는 누구한테만 한다고요? 아기 예수께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캐톨릭과 우리의 차이죠.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예수 탄생 이야기, 그때 누가 경배하냐면 목자들이 경배합니다. 목자들은 들판에 있다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구유에 아기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증거다. 아니,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강보에 싸서 보자기에 싸서 구유에 놓다니,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말구유에 아기 예수를, 그걸 보면 이분이 바로 구주 예수시다라는 것을 듣고 천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목자들의 경배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온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은 한참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때를 물어봤던 것을 나중에 생각하고 2년을 계산하는 거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보배 합을 열어서 그 안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러니까 이 함에 3가지가 다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설교 듣기에 황금이 뜻하는 건 뭐고 유향이 뜻하는 건 뭐고 이렇게 배우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 귀한 것을 가지고 왔다.
정성껏 경배를 했다. 이 동방박사의 경배가 진심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진심이었느냐 아니었냐. 헤롯도 지금 내가 경배하겠다 그러거든요. 이게 진심인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박사들이 와서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딱 집어서 이 아이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인단 말이에요. 최초의 순교자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 이 헤롯이 나도 경배하러 가려고 하니까 알려다오라고 했던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죠. 거짓,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진심이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귀한 예물을 드려. 또 먼 길을 왔습니다. 먼 길을 오는 그 수고, 또 그 길은요, 사실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긴 시간 들여서 그 여행 자체가 큰 위험, 큰 비용이 드는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진심이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경배한 다음에 꿈에 12절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갔다.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우리 장년들이 있다가 이제 우리도 성가 합창을 할 텐데, 본향을 향하여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 하룻밤 길이랍니다. 하루길밖에 안 되는 그 가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괴로운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꿈꾸는 그 찬송의 꿈꾸는 세상은 아름다운 천사들의 합창이 있는 백합, 저는 얼뜻 보고 그냥 백합,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건가? 그런데 백화더라고요. 여러 꽃들이 피는 아름다운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길, 순례자의 삶. 순례자와 구도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제가 동방 박사들은 구도자라고 그랬어요? 순례자라고 그랬어요? 순례자. 구도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를 찾는, 진리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순례자는, 순자가 뜻하는 거는, 순자는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순찰, 이게 순방,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무엇하며? 예배하며. 그러니까 순례자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구도자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로 이 헤롯이 상징하는 게 뭘까? 헤롯은요, 권력입니다. 왕이에요. 국가 권력. 근데 지금은 이 국가 권력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력도 힘이 있죠. 헤롯이 매력이 있습니다. 끄는 힘이 있어요. 어트랙티브한,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만 있었던, 그건 대중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소수지만 극우파가 있잖아요. 지금도 아스팔트 극우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헤롯이,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 심지어 헤롯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아주 극소수 헤롯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좌파 중에 아주 극단적인 좌파가 그 당시에 SNF파, 열심당,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세력도 있었지만 아주 극우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헤롯처럼 거의 이리 찬란한 건축물을 짓는 사람, 저렇게 로마의 힘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헤롯 당이라고도 있었어요. 진짜 역사 속 그런 것처럼 헤롯이 매력이 있습니다.
끄는 힘이 있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에게 내가 좀 붙어서 부자랑 돈 많은 재력가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힘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해요. 그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경배한, 참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한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세상이 끌어주는 그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 여기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갈 본향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길은요, 세상식대로 넓은 길로 가서는 넓은 문으로 통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 다른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의 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 예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다시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상으로 나아오라고, 힘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길, 생명의 길, 다른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